우리가 아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자들 가운데 성 프란체스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의 일생의 일부분은 그가 죽은 후에 출판된 피오레티, 우리말로 바꾸면 작은 꽃송이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책에서 알려지는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는 이 성 프란체스코가 몇 명의 다른 수도사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가는 길에 도로의 양옆에 나무 위에 수많은 새들이 가득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이 성 프란체스코는 같이 가던 일행들에게 잠깐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저 새들에게 설교하는 동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나무 옆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그 나무 위에 무수하게 앉아있는 새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이 성 프란체스코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시작할 때 그 주위로 몰려와서 옆에 앉더니 끝날 때까지 날아가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 피오레티, 작은 꽃송이라는 책에서 적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동물들과도 아주 친하게, 그리고 동물들과도 가깝게,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는 존재였다라고 알려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성자, 거룩할 성자에 어울릴 만큼 정말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데 이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같이 느낍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새들에게 좋은 마음 갖고 다가가도 새는 놀라서 금방 도망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몇몇 사람만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이루어야 할 우리의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오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레위기 19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거룩함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운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성경의 이 큰 책, 우리가 성경이 사실은 아주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성경이 참 두꺼운 책이라 목사님 얇은 책 하나도 읽기 쉽지 않은데 이 성경책을 읽는 것은 참 제게 있어서 큰 도전이고 시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두꺼운 책에 제일 처음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창세기 2장 3절인데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말 가운데 거룩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7일째 쉬셨던 그날,
7일 중에서 마지막 7째 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것이 본래 어떤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6날이 지나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6날,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이미 지났고 7째 날이 되었는데, 이 7째 날이 지나간 6날보다 시간이 1시간 더 있다거나 아니면 그날에 특별한 일이 생겼다거나 이래서 그날이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이 날이 지난 어제나 그제나 아니면 그 전날보다 우리가 시간이 하루가 더 있다거나 아니면 해가 특별히 더 빛난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특별한 일이 있어서 거룩한 날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7째 날은 앞에 6째 날과 사실 똑같은 날이지만 하루의 길이로 보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로 보나 식물로 보나 동물로 보나 똑같은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셔서 안식하는 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구별됨에 의하여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별되었다. 따로 떨어졌다. 구분되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뜻을 갖습니다. 구별되었다. 따로 떨어졌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말이 때로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이야기되어지고 또 때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것 같이 우리를 향하여도 이야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두 말이 사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거룩은 사실은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온전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움이, 얼룩이, 점이 전혀 없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 분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사실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흠이 없고 더러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거룩이라면 우리 인간의 거룩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흠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더러움이 있습니다. 점이 있고 얼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거룩은 그래서 불완전한 거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주신 것에서 시작되어지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는 것에서 시작한 이 거룩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울 때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 그것을 얻은 사람들만 이 거룩함이 그들에게 옮겨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옮겨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 말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염되어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비록 우리에게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전 성소에 나아가는 여러 원리와 절차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과 사실 섞일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나와 너희는 다르니까 나와 너희는 이렇게 담을 딱 치고 너희는 내 앞에 오지 마. 너희와 나는 원래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나에게 너희는 계속해서 나와. 계속해서 다가와. 안식일마다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통하여서 또는 특별한 일들을 통하여 너희가 드리는 화목제를 통하여서 속죄제를 통하여서 너희는 계속해서 내게 다가와. 계속해서 내게 가까이 와.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여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주시고 원리들을 주시고 절차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통해서 내게 계속 가까이 다가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본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에게 속해지지 않은 거룩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려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을 이루어내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야 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또 주중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그리고 이번 주말에 또 이번 주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항시 여러 가지 일들로, 신앙의 일들, 때로는 부흥회로, 때로는 수련회로, 때로는 기도회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전염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염받는 사람, 전염당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움으로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은 실제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거룩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나 이사야나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이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옮겨오는 것인데 이처럼 가까이 왔으니,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정말 거룩해졌겠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성경은 항상 고상하게 표현하지만 이 말을 우리가 하는 쉬운 말로 바꾸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입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존재와 사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한가닥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아마도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선지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아주 상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보다, 사실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신앙으로는 아주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뛰어나다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거룩할 거야 여겼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이야기한 것, 나는 이제 죽었구나 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손톱만한 죄도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룩해도 우리는 손톱만한 죄라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이 손톱만한 죄라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되어지고,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불온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불완전한 거룩 때문에 다른 불완전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가까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불완전하게 거룩한 흠이 있고 티가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나아갈 수 없지만,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한,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고 싶지만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면 거룩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 한번 잘 살아봐야지. 착하고 선하게, 그리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봐야지. 그런데 오늘 오후에 집에 가면 조그만 일 갖고도 가족에게 화내는 나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버럭 소리 지르는 내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불완전한 거룩 때문에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이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비록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우리와 가까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세상이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모세와 이사야처럼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세상과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조건은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면 세상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의미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절에 말씀하신 이후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을 기대할 겁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 다 잘 지켜. 물론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은 곧바로 밑에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일들,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일들,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일들을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있어서 이 두 번째를 꼭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은 마음에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로 우리 머리에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우리 속에만 그냥 꽁꽁 싸매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거룩하라는 말씀 다음에 곧바로 이야기해 주신 이 이름, 이 명령,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이 명령, 이것은 거룩함이 우리의 실제 삶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거룩,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옮겨왔다면 그 옮겨온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을 실제 삶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연유로 여기 지금 이 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가진 이유들은 다 다르겠지만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거룩의 기본입니다. 일곱째 날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선택하셔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이루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거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나에게 옮겨올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 없지만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옮겨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함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꼭 꽁꽁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그 거룩함을 우리의 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을 통하여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